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장면을 비유로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큰 회사에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사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어떤 사람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참석 못한 사람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은 다양한 그래프와 그런 도표들이 등장을 했고 또 동영상도 여러 개를 틀어주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또 뭔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동향, 사례 발표 이런 것도 해가면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을 이제 그 회의에서 이제 했는데 회의에 참석 못한 사람에게 이런 내용들을 계속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회의를 참석 못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보고 듣고 한 것이 없고 말만, 설명만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입장이 바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만 듣고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가겠지만 완벽하게 그것을 본 사람과 똑같이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가 결정이 됐고 큰 흐름은 뭐였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같이 그 회사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부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큰 흐름, 중요한 결정,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면 중요한 것은 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인을 해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안팎으로 써져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러면 이제 이 두루마리는 뭐냐? 사도 요한이 굉장히 그 두루마리 내용이 중요하고 뭔가 분명히 저 두루마리를 누가 받아서 펼쳐봐야 되는데 이것을 펼쳐볼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이가 꽤 많이 되었을 텐데 펑펑 울었다는 거죠. 크게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내용이 뭐길래 저것을 아무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너무나 슬프게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울었는지 설명은 없지만 엄청나게 크게 울었다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울 정도면 그 두루마리 내용이 뭐겠는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자기도 내용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뭔가 영적으로 느낀 것이죠. 감을 잡습니다. 저게 펼쳐져야 되는데 뭔가 저게 엄청나게 중요한 뭐가 들어있는데 저걸 아무도 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안타까움과 애통한 마음 때문에 막 울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저 두루마리를 펼쳐 주실 것이다.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24장로가 상징이 아니라는 건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겠죠. 24장로가 상징이라면 이 장면은 아마 그림 속의 인물이 튀어나와서 말을 해주는 그런 이상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4장로는 실제고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자, 그러면 24장로가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에 대해서 이쯤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인을 떼거나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죠. 그 말은 24장로도 자기들이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등장하시리라는 것을 이 24장로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을 떼는 그 자격자로서 분명하게 임직하게 되는 취임식과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권세 있는 통치자로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등장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대관식을 거행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루마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뒤에 가서 보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 일곱 인은 뭐겠는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석한 것을 보면 일곱 인은 재앙으로서 많이 언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은 재앙이 아닙니다. 일곱 인은 재앙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감싸고 있는 외피,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가 떼지 못하도록 덮어놓은 것이죠. 그 자격 있는 사람만 그것을 개봉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인입니다. 인은 재앙이나 어떤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권세, 권위로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덮어두신, 뭔가 숨겨두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일곱 인은 역사의 원동력입니다. 역사가 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숨기는 그런 일곱 개의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전환이 되기도 하고 뭔가 굉장한 일들이 발생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핵심 포인트가 일곱 개입니다. 그 일곱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그 역사의 모든 내용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무엇을 잉태하고 무엇을 펼쳐내기 위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역사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도 하죠. 구원의 역사가 중심이고, 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크고 작은 역사의 외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난 어떤 그 원인 제공이 그 일곱 개의 인입니다. 역사가들이 파악을 해온 대로 역사의 의미가 정반합이든지 아니면 도전과 응전이든지 아니면 제레드 다이아몬드처럼 총, 무기, 그 다음에 병원균이나 쇠, 어떤 금속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인류의 문명이 불평등을 낳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진행되어 온 역사의 과정의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그것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모든 동력은 그 일곱 가지로서 이루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닭이 달걀을 품고 있듯이 역사가 품은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깨어나고 그것이 그 성장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그 준비를 모든 역사가 해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지점까지 모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제 이 계시록에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시고 교회에 그것을 위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역사가 이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승인해주고 예수님께 모든 것이 위임되고 역사의 비밀이 펼쳐지는 그런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구석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믿는 자들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역사는 지금도 그 외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대한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물론 그렇게 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일곱 인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일곱 인은 바로 달걀을 품고 있는 암탉처럼 이 복음을 품고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 역사가 이제 지금도 계속 그 닭이 거대해 보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복음을 맡은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면 그때는 끝이 오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중심은 바로 복음으로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바로 역사의 의미이자 끝을 내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가 바로 이 지구 전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인류 역사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보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고 열매 맺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나가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